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지나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나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회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라. 자, 이 말을 어저께 우리 오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 교회 비유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신앙의 양상들이 나타났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자, 각기 자기가 따르고 추정하는 신념, 신앙에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바울파든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그리스도파든 다들 누구 하나 열심이 없었던 자가 없고 자신의 신앙이 옳다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겠죠.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또 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붙잡아서 나아가는 건 좋지만 그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이루는 것에 반대하여서 나뉘어지게 되고 해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못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뉘지 않았으므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이제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말을 이제 이러한 맥락 하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을 주시는 것, 신앙을 주시는 것, 열정을 주시는 것,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겸손하게 우리가 받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재능이나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이해하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습득하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하면 이제 금수저 같은 거겠죠. 환경이나 조건에 좀 더 나은 조건이나 이런 환경을 얻는 사람들 이제 보게 됩니다. 환경도 그럴 뿐만 아니라 재능이나 지능이나 어떤 능력도 똑같단 말이죠. 예.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재능이나 능력도 사람이 수고해서 얻은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어져요. 전 이것도 달란트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해도 잘 안 믿겨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슈바이처 박사, 위대한 신학자였던 슈바이처 박사도 마침내 무신론자였고 예술로서 뛰어난 예술 작품을 펼쳤던 피카소라는 분도 실제로는 무신론자들이었죠.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건 또 있는 반면에 작은 어린아이나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쉽게 믿게 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여서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또는 감당하고 있던 그런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에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옳다라는 생각,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면 남들을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개혁 신앙 중에 위대한 신학자였던 존 칼빈, 우리가 알고 있죠. 깔뱅이라고 보통 발음하기도 하고, 기독교 교리를 쓰고 기독교 어떤 기초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기독교가 교리 가운데 튼튼서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가르침이나 교육들을 모두가 받고 있죠. 그래서 훌륭한 분임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다만 나중에 이제 후학에서 이제 비판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리와 그 신앙이 위대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그 비신앙인들을 이제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습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이 넓어지고 더 포용적이고 더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차가워지고 배타적으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소위 말하는 이제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또는 넘어지게 한다거나 지나치게 배타적이게 된다던가,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악인이 되지도 말며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이것도 적고 저것도 놓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셨던 지혜와 믿음과 지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여서 항상 겸손한 자가 될 것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하는 이유는 그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파던 아볼로파던 게바파던 그리스도파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신앙을 기억하여 그 근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성도님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자, 의로운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인이요, 천상 못됐어요. 그래서 심판받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모든 이치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등 이런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 불의한 자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제 성토하면서 비판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성경은 이런 모든 일을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한계를 먼저 정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이 좋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욥 있었잖아요. 욥이 의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 고백합니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한탄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이치를 네가 알 수 있느냐? 어찌하여 교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깨닫고 알게 해주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따르는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겸손히 그를 경외하는 일, 이것이 욥을 통해서 가르쳐 준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부조리나 부정적인 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뺏길 때가 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것이 정치든 또는 스포츠든 경제든 우리의 환경이든 그런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지 말라라고 하는 일종의 주의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감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나 어떤 경륜이나 섭리들을 깨달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에게 마음을 뺏기지 아니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주시는 이 새벽의 예배가 저희한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일을 어저께로 내버려두고 오늘은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일이 아직도 매여서 왜 그런 일이 있어? 이거 왜 해결이 안 돼? 그러면서 자꾸 과거에 지나가는 일들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신 새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면서 그가 주시는 일을 소망하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풍파와 험난 상황 가운데도 우리 시선이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감격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내용이 뭐냐면 의는 없다 때문입니다. 20절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22절에 아주 찔리는 말씀 딱 나오는데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자, 완전하고 순결한 자는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로운 척, 의인인 척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쓴뿌리, 비판, 또 남을 미워하고 저주는 마음 있는데 말은 안 할 뿐이지, 그렇죠? 마음은 알고 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으로 감언하는 것조차도 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겉으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마음에 품는 것조차도 그것이 이미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없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의인으로 오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나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그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경외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믿음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시고 다만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하실 그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며 기복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